자, 그렇다면 올바른 믿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답도 오병이어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병이어가 진짜 생각보다 깊은 말씀이에요. 자, 오병이어를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까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일가를 한 거야. 니들은 불신자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충격받은 거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오해했나요? 주님이 뭐 하시는 분이세요?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길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긴 말씀은 딱 한 절로 압축할 수 있어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자, 근데 생명의 빵이다. 저는 이 표현 참 안 좋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빵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빵은 아르토스인데요. 제가 아르토스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좀 사실 현대화된 아르토스긴 한데 부풀었잖아. 그러니까 약간 실제보다 이것보다 조금 더 납작한 이제 그게 바로 아르토스인데 이 아르토스가 뭐냐? 이 사람들이 맨날 먹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다가 이런저런 막 이렇게 뭐 생선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반찬들을 올려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이것만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뭘 먹더라도 아르토스는 항상 먹었던 거죠. 근데 아르토스가 빵이라고 그냥 이렇게 빵이라고 번역하게 되면은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나라는 빵을 주식으로 안 먹거든. 그냥 뭐 이건 달달구리한 간식 정도지. 그럼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는 달달한 친구야. 이런 말씀은 아니셨겠죠. 우리 상황에서 가장 맞는 아르토스의 가장 정확한 번역은 뭘까요? 내가 생명의 밥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밥. 밥이 뭡니까? 라이스만 의미하지 않죠. 이렇게 밥이든 쌀이든 빵이든 면이든 너 밥 먹었어? 우리 그렇게 인사하죠. 여기서 말하는 밥은 뭐야? 뭐가 됐든 우리의 생명을 가능케 하는 양식, 이게 바로 밥이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의 뭐다? 내가 생명의 밥이다. 자, 근데 그럼 이게 뭔 말일까요? 내가 생명의 밥이다. 야, 너네 모르겠지만 니네 지금 죽어 있어. 니네는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니네 막 팔다리 붙어있고 여기저기서 말하고. 아니야, 근데 니네 지금 죽어 있어. 왜냐면은 니네 이거 없잖아. 뭐? 영생이 없잖아. 어차피 죽잖아. 내가 니네한테 뭘 줘도 어차피 죽잖아. 니네 조상도 마찬가지야. 광야에서 걔들은 하나님의 만나를 먹었다? 근데 걔네도 광야에서 죽었어. 그럼 뭔 소용이야? 그럼 니네가 나한테 구해야 될 게 뭐냐? 나와가지고 빵 주세요, 밥 주세요. 어차피 죽어. 내가 그럼 뭘 줄까? 나한테 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영생이야. 근데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밥이야. 이걸 믿는 게 나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먹어야지 너희에게 생명, 영생이 있다. 얘들아, 이걸 믿는 게 나를 믿는 거야. 이게 바로 믿음의 기준이야. 자, 여러분, 이거 한 단어로 그냥 줄여봅시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단어 뭡니까? 바로 구원. 오케이. 구원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바로 올바른 믿음의 기준입니다. 속 시원하십니까? 솔직히 좀 짜증나지 않으세요? 이게 컷 올라갈 거니까 여기까지 보더라도 얼마 안 됐을 텐데 지금 라이브로 보신 분들은 1시간 넘게 지금 이걸 봤단 말이야. 그럼 저 양반이 막 초반부터 살벌하게 시작했거든.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된대. 내가 안 믿을 수도 있대. 이것도 올바른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저것도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막 얘기해. 내가 믿음을 오해했나? 되게 낯선 개념이었나? 뭐지? 했는데 뭐가 믿음의 기준이래? 구원을 믿는 게 올바른 믿음의 기준이래. 장난까나 이씨. 이건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지. 구원은 당연히 다 믿고 있지. 여러분 안 그래요? 말장난을 쳐도 이렇게 치나? 아우 진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구원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서 구원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습니다.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아니면은 그 왜 아저씨들 중에서 한 4, 50대 집사님들 중에서 그 말이 집사지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거든. 집사님 솔직히 그 교회 왜 나오세요? 이거 마누라가 가라니까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혹시 구원은 안 믿으세요? 했을 때 아니 저 구원은 믿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 다 구원 믿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제가 골치 아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 믿고 있나요?
여러분 진짜 구원 믿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구원을 알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 믿는 것과 알고 있는 것, 믿다와 알다 굉장히 비슷하지만 엄청나게 다른 개념이에요. 그 예를 들면 예수님이 뭐 사람들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한테 영생 주셨어. 그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해. 끄덕끄덕. 이거는 알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다는 사실 그것보다 더 높은 개념이거든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십니까? 라고 했을 때 또 이렇게 질문해도 많이들 네, 그렇게 대답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감사도 좀 어떤 감사인 경우가 많냐면은 진심의 감사라기보다 약간 의무감의 감사인 경우가 많아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에게 감사를 느끼십니까? 아마 대부분 네 라고 대답할 거예요. 친일파 빼고는. 자, 근데 사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감사가 진심에서 우러난 감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어떤 직접적인 결과물을 내가 느끼고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떤 역사책을 보았을 때, 역사를 공부했을 때 우리가 그 의무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나는 잘 모르겠는데 보아하니까 아이고 되게 고생하셨네.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네. 감사를 느껴야 되겠네. 그런 의무감인 거죠. 그러니까 맨날 거기에 대한 막 감사가 샘솟진 않단 말이야.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거랑 비슷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이런 느낌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를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구원이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라기보다도 난 잘 모르겠는데 뭐 저기 성경 보아하니까 아이고 뭐 나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찍히셨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뭐냐 감사해야 되겠네 이런 의무감 정도 올라온다면 이건 구원을 믿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가끔씩 이런 의무감이 폭발할 때가 있지. 1년에 한 번씩. 언제? 고난주간 때 교회에서 영상을 틀어줍니다. 그 영상의 제목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치? 이제 고난주간이니까. 이제 음악 나온단 말이야. 나나나나나나나 바람 훅 불고 그럼 예수님이 이제 그 슬로우로 이제 쿵 등장하시는 거지. 자, 그러면은 그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뭐야?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이 이제 그 누워가지고 판자 위에 손목이 탁 떨어지고 그때 로마 병사가 이제 딱 각을 잡은 다음에 망치를 딱 들어. 근데 그러면 이제 음악이 딱 멈추지. 사랑하는 제자 이야 팍 그럼 이제 피가 팍 튄단 말이야. 근데 그 타이밍에 목사님이 딱 이제 마이크 잡고 올라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렸어요. 감사해요, 안 해요? 그러면은 감사해야지 어떡해. 눈앞에서 피가 쳤는데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지 어떡해 사람이면은. 근데 그 감사의 감정이 예배가 끝나면 뚝 사라져. 이건 사실 그냥 미디어를 통한 자극에 가깝지 진심의 감사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구원을 믿는다는 건 어떻게 믿는 상태를 구원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 구절 하나 갖고 올게요. 자,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주는 자를 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음으로 믿는다. 그럼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은 구원을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게 구원을 믿는 거래요. 이때 쓰인 헬라어, 마음으로 믿는다 쓰인 헬라어가 뭐냐면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 그럼 카르디아로 믿는 상태는 뭐를 말하는 걸까요? 카르디아가 활용된 다른 구절들을 볼게요. 자, 이게 바로 다 카르디아가 사용된 구절들이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다음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카르디아가 어떤 상태예요? 그냥 마음이라고 하니까 내적으로 인정하는 상태, 그게 바로 카르디아입니까? 아니죠. 카르디아로 믿는 상태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그것을 최선을 다해 믿는 상태. 즉 구원이 그 사람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감사가 된 상태, 이것이 바로 카르디아로 구원을 믿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가? 라는 질문 앞에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가져와야 됩니까? 바로 내가 카르디아로 구원을 믿는가 안 믿는가.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은 구원이 내 인생의
가장 감사하고 가장 귀한 가치가 되었는가?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이 구원을 카르디아의 상태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구원을 알고 있는 정도입니까? 자, 근데 이것도 질문이 뭔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요? 그럼 내가 진심인가? 진짜 감사한가? 이게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를 만들었냐? 세상에 진단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지금 당신은 구원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이 질문 하나를 구체적인 형태의 3가지 질문으로 만든 거예요. 네, 이걸 그러니까 내 삶에서 조금 더 적용할 수 있게 3가지 형태의 질문으로 만들었는데 이 질문을 적용해 본다면 내가 진짜로 구원을 믿는지 안 믿는지, 카르디아로 믿는지 안 믿는지 진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진단 키트는 무엇인가요? 바로 다음 시간에